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죠. 제자인 당신은 꿈꾸는 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꿈, 비전, 삶의 목적, 목표, 방향, 무엇이라 부르든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비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방금 말씀드린 삶의 방향성, 비전 등이 어때야 할까요? 내가 왕이 되는 대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셔야 할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의 방종 대신 일정 범위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비전을 발견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기도 할 겁니다. 나는 이웃을 섬기려 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지극히 인간적인 탐욕이 또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야망을 넘어 야욕을 품을 수도 있죠. 누구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인생의 방향성을 완전히 잘못 잡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아무도 그를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인정하지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왕처럼 높아지기 위해 살았고 실제로 왕이 되었다면 되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불태웠고 본인도 허무하게 한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 삶의 방향과 비전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9장은 사사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왕에 대한 이야기지만 또 왕이라고 하기에 상당히 애매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사사 기드온의 아들 중 한 명입니다. 아비멜렉, 이름의 뜻은 아비멜렉, 반으로 나눠서 아비,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 왕, 합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인데요, 아버지 기드온이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고 지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 기드온이 자기 스스로 왕이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라는 고백일까요? 과거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전멸시키고 평화의 시대를 맞은 후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기드온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기드온의 대답대로라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즉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다가 됩니다. 기드온의 대답만 놓고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라는 게 됩니다. 문제는 대답과 엇갈린 기드온의 삶이죠. 백성들에게 금 폐물을 잔뜩 거뒀는데 금 귀고리 하나의 항목만 1700세겔, 5770돈이 넘는 금을 거두었습니다. 금 귀고리 하나만 한정했을 때입니다. 낙타들의 목에 건 사슬이라든지 무슨 초승달 모양의 장식이라든지 나머지 품목은 다
빼고 금기고리 하나만 한정해서 5,770돈이 넘었습니다. 이 상당량의 금을 걷어서 자신이 가지는데 일부의 금으로는 에봇,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었죠. 참고로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금 에봇을 만들었고 그 에봇을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깁니다. 기드온 스스로 금으로 우상을 만든 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드온에게 아들만 70명이 있었다라고 8장에서 마무리를 하는데, 여기에 덧붙여 아비멜렉이라는 세겜 출신의 처백에서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며 8장이 마칩니다. 아들만 70명. 그 당시에도 왕족이면서 여러 수많은 부인들을 두어야만 가능한 자녀의 숫자입니다. 결국 기드온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름을 지으면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라는 의미로 의도했든, 기드온 스스로 나의 아버지 기드온이 왕이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지었든, 아버지의 삶을 보며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란 아들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일을 저지릅니다. 사사기 9장 2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면,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이제 아비멜렉의 대사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아비멜렉이라는 이 아들이 세겜이라는 도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정리해드리면, 기드온 사후 더 이상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가 없는 이 혼란의 시기, 아비멜렉이 자기 어머니 고향 세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자,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나 되는데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거랑 나 아비멜렉 나 한 사람만 너희를 다스리는 거, 어느 쪽이 낫냐?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명령과 잔소리 등등을 하는 사람이 70명인 거랑 딱 한 명이 하는 거, 어느 쪽이 편하죠? 한 명이 훨씬 낫겠죠? 답이 바로 나옵니다. 하나 더, 기드온의 이 첩 아비멜렉은 우리 어머니가 당신들 세겜 사람들 아닙니까? 나와 당신들은 고륙입니다. 혈연입니다. 기억하십시오라고 선동합니다. 그리고 세겜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삶 하나 더, 아버지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또 다른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다투는 자였고 실제로 바알 신상을 부수며 사사 기드온의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 아비멜렉은 9장 4절과 같이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지원받았습니다. 바알 우상 그의 무리들과 타협하여 은 70개라는 자금을 받고 그 은 70개로 무엇을 했을까요? 아비멜렉을 제외하고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라고 했죠. 이 70개의 은으로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몰살하는 데 씁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야망,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는 삶의 목표, 야망, 야욕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으며 바알 신상을 부순 데 반해 아들은 바알과 타협하고 그들에게 자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되겠다라고 했으니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우상을 또 섬기겠구나, 큰일 났다, 대충 예상이 되지요. 결국 그 은 70개로 기드온의 나머지 아들들을 죽여달라라는 이 사주가 통했습니다. 다 죽고 딱 한 명 요담이라는 아들만 살아남아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정식으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까요? 아니면 내가 왕이 되기 위해,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까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방향성과 비전을 묻나요? 아니면 내 성공과 유익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이용의 대상으로만 취급을 할까요? 아비멜렉의 지금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소식을 도망쳐서 살아남은 이 요담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 외치며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나무들이 나무들의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찾아 먼저 감람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감람나무 왈, 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기름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 되겠습니까? 우쭐대리요. 즉 내가 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 난 왕이 될 수 없다 거절합니다. 그러자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갑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하자 무화과 나무는 나의 단 것 이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떻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거리겠느냐라며 역시 거절합니다. 나무들이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했지만 포도나무 역시 나는 포도주를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 달라 하자 가시나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9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가시나무라고 했습니다만 나무라기보다는 가시덤불에 더 가깝고요. 앞서 이야기한 감람나무나 무화과나 포도나무는 그래도 요 정도라도 나무겠거니 싶지만 가시덤불, 가시나무, 장미라든지 좀 뭔가 굉장히 얇은 게 이리저리 꼬여 있는 게 연상이 될 겁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왕으로 삼을 거면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가 내 그늘 아래로 피하라. 그늘이 얼마나 생길까요? 그리고 또 하나, 가시나무라고 표현했지만 가시덤불에 가깝습니다. 척박하고 물 없는 땅에서도 굉장히 억척스럽게 잘 자라는 이 가시나무 덤불이 수분이 거의 없죠. 그러니 불 붙이면 한순간에 확 탑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말씀한 게 그렇습니다.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사른다. 불이 가시나무로 비유된 아비멜렉에게서 나와서 당신들 세겜 사람들을 불살을 것이다. 거꾸로 당신들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거다. 가시나무로 비유된 이 주변의 것들을 불태우는 왕 아비멜렉에 대해 그리고 세겜에 대해 예언한 후 요담은 도망쳤습니다. 이후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간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23절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의 이 분열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어 세겜과 아비멜렉이 서로 갈라지게 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했다 말씀합니다.
진정한 왕은, 전능하신 왕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가시나무 이야기에서 불이 나와 나무들을 다 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만, 아비멜렉과 세겜의 관계가 실제 이야기가 딱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세겜 사람들이 패배를 거듭하다가 엘브릿 신전이라는 곳으로 도망치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피했습니다. 망대 정도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 보루 밑에 아비멜렉이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그 보루로 피했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데 약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1000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후 아비멜렉이 또 세겜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계속 잘 이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데베스라는 성읍에 망대로 쫓아가 거기서도 또 망대에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망대에 불을 지르려고 아비멜렉이 가까이 간 그 기회에 아비멜렉, 이제 망대니까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머리 위에 있던 한 여인이 아비멜렉에게, 맷돌이 이렇게 위아래가 있으니까 위쪽에 맷돌의 위쪽을 빼서 아비멜렉에게 여인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머리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 맷돌에 맞아 아비멜렉은 죽고 맙니다. 왕이 없던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왕이 되려고 했고, 나름대로 왕이 되어 세겜 사람들에게서 왕으로 등극했고, 그러나 그들과 내전을 치룬 아비멜렉은 정작 맷돌에 맞아 죽는 허무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건 그렇지 않건 진정한 왕은 아비멜렉도 아니고 이 땅의 그 누군가도 아니고, 아비멜렉과 세겜을 갈르시고 아비멜렉을 패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왕이시기만 한 지위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유일하신 동시에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시편 47편 2절에서 3절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실 성경 전체적으로 전능하신 왕 하나님에 대한 예는 워낙 많죠. 이제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많이 가지는 것으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러고는 말하죠. 잘 되는 게 뭐 어때서? 물론 잘 되면 좋죠. 문제는 나의 그런 성공이, 어떠한 꿈의 성취가 과연 하나님이라는 왕하고 우리의 성공이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왕이었던 아비멜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아버지가 부순 그 바알과 다시 손잡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자금으로 형제, 아들 70명을 죽이는 일에 사주하죠. 세겜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은 내 고륙, 우리는 서로 혈연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사이가 나빠지자 자신을 도왔던 세겜 사람과의 그 내전 속에서 망루에 불을 질러 통째로 1000명이 불에 타 죽게 하고 또 불태우려다가 자신이 맷돌에 맞아 죽게 된 겁니다. 왕이라는 목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의 대표와 같이 보이는 이런 아비멜렉이 그런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왕처럼 높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오죽하면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왕이 없었는데 내가 왕이 되겠다. 서자로서 첩인 어머니 세겜 쪽의 혈연을 동원하고 아버지가 회파했던 그 바알 우상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자금을 지원받고 세겜이 배신하자 그들을 산채로 보루해서 태워 화형시키는 짓까지 자신의 권력 왕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동원을 했습니다. 왕, 내가 내 삶의 주인, 이것이 아비멜렉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끝은 허무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반대의 삶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시는, 하나님이 존재 자체가 사람이 되도록 낮아지시는 이 말도 안 되는 낙차를 경험하며 떨어지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좀 좋은 데 계시지 마국간에서 가축의 배설물 냄새와 함께 태어나셨습니다. 목수로 사신 그 손은 보다마나 굳은 살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잔인한 죽음도 감내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사사시대도 그랬지만 지금도 왕이 없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왕은 우리가 제자로서 그 뒤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왕의 뒤를 따르는 제자, 왕의 명을 받드는 제자로서 그렇게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